이슈 중에 하나가 석유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발표를 대통령이 했습니다. 포항 영일만 일대에 심해 최대 140억 배럴 석유와 가스가 많이 이제 저장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의 그 액트지오사의 빅토로 아브레오 이렇게 읽는데요. 그렇게 고문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굉장히 이게 좀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이유가 뭐냐면은 호주의 최대 석유 회사인 그 우드사이드가 언제부터 와서 이걸 조사했냐면 2007년부터 한 16년 정도를 조사를 하고 탐수를 하고 막 이랬는데, 이제 안 되겠다고, 가능성이 없다고 갔는데, 이 지금 액트지오사는 우드사이드 에너지보다 훨씬 더 규모가 작은 그런 회사라고 그래요. 근데 어떻게 큰 회사가 포기하고 갔는데 작은 회사가 이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지, 이거를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이 아브레오 박사가 온 거죠. 근데 이분은 그래도 미국 이 계통에서는 잘 알려진 분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여러 이제 흩어졌다가 이제 모아갖고 이제 프로젝트를 이루기 때문에 좀 뭐 큰 문제는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혼란스러우니까 이분이 와갖고 이제 직접 설명을 하는 거죠. 그 의문을 풀기 위해서. 근데 평가를 보면은 뭐 명확하지는 않지만 조금 좀 풀린 것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가 그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냐, 진짜 십자가에서 부활했느냐, 이걸 혼란스러워하니까 그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의 특징은 진짜 부활했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했다, 이걸 이제 알려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22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습니다. 이 증언이 이제 입증했다는 얘기인데, 6월 6일날 싱가포르랑 한국하고 뭐가 있었네? 축구 월드컵 그 지역 예선이 있었죠. 이때 이제 7대0으로 우리가 승리를 했기 때문에 축구에서 7대0은 거의 안 나옵니다. 이게 상대가 안 된다는 얘기인데, 근데 이제 손흥민 선수가 인터뷰를 한 것이 이제 그 싱가포르 쪽에서 이렇게 퍼지면서 굉장히 팬들이 감동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이런 거예요. 정말 힘든 경기였다. 우리가 더 냉정하게 경기를 했고 기회를 잘 잡았다. 싱가포르는 지난 2년 동안 발전했다고 생각한다. 다만 기대가 너무 큰 경우도 있기 마련이다. 축구는 하루 만에 바뀌지 않는다.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 희생하고 시간을 보내면 반드시 싱가포르도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싱가포르의 선전을 기원한다. 그들에게도 밝은 미래가 있다. 크게 환영해준 싱가포르 팬들에게 감사가 이곳에서 경기를 하는 것이 즐거웠다. 제가 왜 이걸 부르냐면, 사실 7대0이면 힘든 경기 아니거든요. 근데 힘든 경기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고, 아니 7대0이면 2년 동안 뭐였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2년 동안 참 많이 발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러면서 인내심을 가지고 잘 견뎌나가면 언젠가는 좋은 날이 있을 거다. 이렇게 이 인터뷰를 보면서 역시 손흥민이 얘기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손흥민이 이렇게 인터뷰를 굉장히 존중합니다.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 사람들 편에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또 손흥민 선수가 진짜 손흥민 선수라는 것을 싱가포르 경기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뭘 갖고 확인할 수 있어요? 드리블 하는 걸 보면은 야, 이게 틀린데 라는 걸, 슛을 쏘고 하면서 집어넣는 걸 보면서 야, 역시 손흥민 맞네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도 그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맞는
뭔가 표적이 있지 않느냐, 그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 이것을 보면 알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기사와 표적은, 기사는 뭐 자연계에 나타나는 것이고 표적은 인간에게 나타나는 이런 기적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뭘로 알아보라는 거예요? 손흥민이 축구하는 걸 보면 알듯이 진짜 행하고 있는 그 능력을 보면 안다, 이렇게 이제 베드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에 보면은 제자들하고 이제 예수님하고 갈릴리 바다를 이렇게 배를 타고 다른 데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뭐가요? 풍랑이 일잖아요. 풍랑이 일어서 이제 배가 뭐 물결에 덮이니까 전복될 그런 위험성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우죠. 그때 이제 예수님이 깨서 뭐라고 그래요? 일어나서 26절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를 꾸짖었다는 거예요? 바다야 잠잠해. 그러니까 바다가 잠잠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27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뭘 알았어요? 아니, 이분은 비범하신 분이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 기적 사건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사람에게 나타난 그 기적이 있는데 요한복음 11장 38절부터 보면은 나사로가 죽잖아요. 지금 이 38절에 보니까 어디에 갔어요? 예수님이 그 죽은 무덤에 갔어요. 그리고 무덤을 이렇게 굴리라고 그랬어요. 이 유대인들의 무덤은 크게 이렇게 굴을 막아버려갖고 못 움직이게 이렇게 하는 거죠. 굴렀어. 열어놨어요. 그러니까 이 누나인 마르다가 뭐라고 해요? 39절에 주여 죽은 지가 나흘 4일이나 됐다고. 그리고 벌써 뭐가 난다고요? 냄새가 나. 이 얘기가 뭐예요? 완전히 죽었어요.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지금 썩은 냄새가 나고 있잖아요. 근데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하시죠. 그리고 42절 같이 읽어보실래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지를 내가 알아내리다. 그러나 이 말씀하는 것은 불러선 우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도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죠. 이 나사로를 지금 막 살리려고 하는데 그 살리려고 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을 이 사람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런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다를 꾸짖어갖고 잠잠하게 하고 죽은 나사로를 다시 무덤에서 일어나서 나오게 하는 이 모든 기적들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렇죠? 네.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하지 말고 하는 일을 보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를 보라는 거죠. 네. 이 베드로의 설교가 그러면서 이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예수님은 누구라? 하나님이다. 어떻게 하냐? 기적을 보면 알지 않느냐.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이게 지금 베드로의 설교 내용입니다. 설교 예배 중에 우리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기도도 있고 뭐 우리 신앙 고백도 있고 있는데 설교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이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제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게 이게 설교거든요. 그 설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아빠, 좋은 얘기 안 하면 나 아빠 얘기 안 할 거야. 좋은 얘기만 해. 그렇게 얘기하면 아빠 얘기예요, 아들 얘기예요? 아들이 듣고 싶은 얘기죠, 그거.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나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을 좀 하시지?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설교를 원하는 거야.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게 이게 설교예요. 그렇죠?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원하고 내가 은혜 받는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설교를 듣는 것이 이게 설교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 많은 교인들이 자기가 은혜 받는 그 설교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은 것은 잘한 설교고 내가 은혜를 빙받았으면은 원치 않는 설교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때로는 책망할 수도 있잖아요. 너 그러지 마. 너 그렇게 생각하면 잘못된 거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우리한테 은혜로 다가와야 되는데 은혜로 다가오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근데 그 중에 가장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 설교의 중심이 뭐라고요? 십자가와 부활. 왜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내가 살기 때문에 여러분이 삶이 없는데 그 외의 나머지를 가지고 뭔가 내가 얻으면 안 되잖아요. 맞죠 여러분? 여러분 잔뜩 갖고 세상 살았는데 다 놓고 가야 돼.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뭔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생명이 있다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 십자가가 빠진 설교는 나만을 위한 설교는 그건 진정한 설교가 아닌 것을 오늘 이 베드로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을 한번 더 보면은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뭐를 믿으라?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예수님을 잘 못 믿겠으면은 성경을 보셔야 돼요. 신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도 보시면서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네? 이거 사랑을 못 하는데 이런 일을 하셨나? 이걸 보셔야 돼요. 왜냐면 여기에 내가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에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렸기 때문에 이걸 보시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죠.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대로를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못 박아 죽였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사망에서 살리셨다. 그러니까 못 박아 죽였다는 얘기는 뭐예요? 십자가. 그렇죠? 십자가에 너희가 못 박아 죽였고, 근데 이 죽은 예수님을 누가 살려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십자가와 다시 살아.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살음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누가 죽였다는 거예요? 23절에 누가 죽였다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예요? 너희가. 마태복음 27장 21절 23절을 보면 6월절에 총독이 죄인 하나를 이렇게 사면해 주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한쪽에는 누가 있었어요? 바라바.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반란한 그 정치범일 수도 있고 그냥 단순한 사람일 수도 있는데 이 바라바랑 또 한쪽에는 누가 있었어요? 예수님. 누구 놓아줄게 이렇게 총독이 제안을 하죠. 골로라고. 근데 군중들이 누구를 놓아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누구를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예수님. 그러니까 누가 죽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죠? 유대 지도자뿐만 아니라 이 군중들도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너희가 지금 설교도 있는 너희가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찔리는 거죠.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유대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찔리고 다가올 수 있는 것은
너희가 죽였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한 사람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돌아가신 거죠. 요한복음 1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세상 죄 속에는 내 죄가 들어가 있는 거죠. 내 죄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지고 십자가에 오르신 거죠. 그러니까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나 때문에. 이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나에게 다가오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나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나 때문에. 그래서 죽음의 고통이라는 것이 그 원문에는 사냥꾼이 짐승을 잡기에 덫을 놓은 것. 그러니까 죽음이 예수님을 덫으로 이렇게 딱 잡은 거죠. 근데 그 죽음의 덫을 누가 풀었다고요? 하나님이 풀었다고요. 세상에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죠. 아무리 지금 뭐 과학이 발달하고 그래도 죽음을 어떻게 할 수 없죠. 뭐 생명 연장해봤다 지금 10년, 20년 연장하는데 대단한 과학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주님은 모든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의 쇠사슬을 어떻게 했다고요? 덫을 끌어냈다. 이게 복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사망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장례식장 가면은 제일 은혜로운 말씀이고 진짜 절망적인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한평생 부모님을 생각하고 특히 어머님을 생각하면은 얼마나 자녀들을 위해서 힘쓰고 애썼어요. 그렇죠? 헤어지기가 너무 싫죠. 그렇죠? 이제 완전히 헤어진다고 하는 거를 생각하면은 그게 사실이라면 너무 슬프죠. 아내와 남편 사이도 마찬가지죠. 평생을 같이 살았었는데 헤어진다는 게 참 쉽지 않은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로를 갖고 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은 여기서 헤어진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다시 사시는 우리 둘째 아드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시면서 같이 위로가 되고 우리 어머님이 이곳에서 참 아프고 힘들게 그렇게 사셨는데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진 곳에서 행복하게 살으니까 위로가 되는 거잖아요. 이 위로가 저와 여러분 모두의 위로잖아요. 우리는 죽지 않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하나님이 죽음의 덫을 다 풀어버릴 그 능력이 예수님은 첫 열매고 나머지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있다고 그렇게 오늘 베드로가 말씀해 주고 있고 바울이 말하고 말씀해 주고 있는 이 모습입니다. 핵심이라는 이 잘 클럭스라는 이 단어가 크로스 이 십자가에서 온 거라고 그래요. 근데 이 뜻이 뭐냐면은 핵심이라는 뜻이라고 그래요. 가장 중요한 거.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십자가. 왜요? 우리의 죄를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주신 그 사건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어권에서 또 excruciating 여기도 CRU가 붙어 있죠. 이 크루스가 여기 들어가 있어서 이 십자가로부터 오는 그 고통, 이 고통의 원체 십자가다 그래서 십자가 중심으로 생각하고 이걸 해석해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가 다시 살 수 있는 것, 이게 핵심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크게 설교해요. 주님이 나를 살려주신 이 사실 때문에 내가 기쁘고 감사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액트주 고문이 한 가지만 가지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좀 어려운 건데 몇 가지 석유가 거기에 있을 뭐 4가지인가를 얘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첫째 뭐가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이 베드로도 설득을 하고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여러분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누구를 인용하냐면 다윗과.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먼저 태어난 사람이 어른이죠. 아닐 수도 있기도 하고 왕 아들도 태어났는데 나중에 태어난 사람이 아니죠.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이제 태어난 순서대로 어른 아이가 달라지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주장하는 것은 다윗은 1000년 전, 예수님이 오시기 10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000년 후에 태어났으니까 조상의 엄청 조상이잖아요. 근데 지금 1000년 후에 했으니까 뭐 손자인데 뭐라고 지금 고백해요?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외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하면 최고의 왕으로 그렇게 존경하는 분이거든요. 그 존경하는 분이 1000년 전에 예수님을 주라고 했다고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세상 경험으로는 말이 안 되죠. 아니 1000년 후에 태어났는데 어떻게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한테 주라고 할 수가 있냐고. 말이 안 되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 경험과 세상의 어떤 것으로 판단하려고 하면 이게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세상이 아닌 세상 말고 또 다른 어떤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을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 세상은 누가 먼저 태어났다고요? 다윗이 1000년 먼저 태어났는데 주라고 하는 걸 보니까 다윗보다 먼저 계셨네. 세상이 아니라 뭔가 또 다른 그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서 다윗보다 먼저 계셨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게 어디예요?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 그러니까 다윗이 태어나기 전부터 예수님은 계셨던 거예요.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이에요. 다윗은 인간이지만 이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것이 이 다윗의 고백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구약의 여호와가 예수님일 거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윗이 만났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삶을 이렇게 도와줬으니까 그 구약의 여호와가 예수님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호주 가서 운전을 우측으로 하시면 어떤 일이 생기시는지 아시나요? 우리는 오른쪽으로 가잖아요. 호주는 왼쪽으로 가요. 우리 동기들이 와서 깜짝깜짝 놀라요. 어떻게 왼쪽으로 하니까 어떻게 반대로 트는 거예요. 제가 틀으면 그래. 그러니까 역주행하는 거예요. 역주행. 그러니까 한국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호주에 가갖고 나는 오른쪽으로 갈 거야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미국 가서 주의하라고 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요거 잘 사용하라고. 이거 우리는 보통 이거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욕 중에서 제일 큰 욕이야. 뭐 이렇게 교통을 잘못하고 그러면 막 이렇게 뭐 욕하면서 가요. 우리가 이거 이렇게 하면은 쌍욕을 하는 거예요. 쌍욕을. 그리고 제가 인류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안 와요.
얘네들은 이렇게 개부르듯이 이렇게 해야 자기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좀 존경하는 거고 이렇게 해요. 보통 편안하면 이렇게 해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이제 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미국 사람들을 얘기할 수 없잖아요. 굉장히 저와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오늘 우리도 세상의 경험을 가지고 천국을 다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다윗을 통해서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이루신 것을 통해서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이 있고 예수님은 당신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죽음을 정복하신 분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려고 지금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죽음은 그만이지 그러시면 안 돼요. 그건 이 땅에 내 경험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고 죽으면 그만이 아니에요. 죽으면은 천국 가야 돼요. 그렇죠? 죽으면은 천국 가야 되는 것을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판단과 세상의 것들로 자꾸 그것을 판단하려고 하면 안 되고 성경으로 들어가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것을 봐야 되고 그렇게 봐야 하는 거죠. 26절, 27절 보면 곧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희망 이게 뭐예요? 음부에 버리지 않고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고 여기 내 마음이 기뻐하고 다윗의 마음같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정해서 기뻐해야 될 게 뭐예요? 내가 죽지 않아. 나는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셨어. 나는 절대로 죽지 않아. 이게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그게 행복해야 돼요. 그게 나의 기쁨이고 나의 소망인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데 뭐가 조금 더 생기고 뭐가 조금 승진하고 이것 이상으로 우리가 진짜 기쁘고 행복해야 될 게 뭐예요? 다윗같이 음부에 버리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신 것 그거죠. 28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셔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해서 기뻐해야 될 것이 그거죠. 내가 진짜 살아계신 주님이 나를 살려주셨다. 나는 이제 죽지 않는다. 영원히 살 수 있다. 그것이 여러분의 기쁨과 행복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 가지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래야 되는데 자꾸 다른 것들을 요구를 하는 거죠. 우리가. 근데 이 고백을 가지고 베드로가 뭐라고 해? 29절부터 그는 선지자라. 누가요? 다윗이 죽어 장사했는데 그는 선지자라. 그러면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누구에 대해서 얘기했다고요?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은 지금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어요? 다윗 때? 안 태어났어요. 몇 년 후에 태어나요? 1000년. 근데 1000년 전에 다윗은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알았어요? 하나님 알려주신 거예요. 이미 그때 1000년 후에 태어날 예수님과 만난 거예요. 그때. 그리고 그 비밀을 다 알았던 거예요. 이게 지금 존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는 그 다윗 왕이 정신없는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라, 너희가 존경하는 다윗 왕도 이렇게 고백하지 않느냐,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그 성령 사건과 지금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 할 때 성령도 누가 주신 거라고요? 그 죽었다가 부활하신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주신 거다. 이게 이제 33절이죠. 이게 필리오케라고 해요. 좀 어렵게 하면 필리오케인데 필리오케가 영어로 and also the son. son이 대문자잖아요.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이 또한 이게 성령이 어디에서 오냐면 성부 하나님을 통해서 성자 예수님께 이렇게 거쳐서 그렇죠. 지금 이렇게 했잖아요.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에게 줬다. 이게 이제 필리오케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의 주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찔렸어요. 여기서 마음이 찔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 찔렸을까요? 오늘 제가 처음 예배 드리시는 분을 위해서 좀 이렇게 예화를 좀 하나씩 더 말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하나 꾸며봤는데 이런 거예요. 어느 왕이 이제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기 위해서 거지 옷을 입고 이렇게 나갔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에 앉았어요. 그리고 구걸을 하기 시작해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갔겠어요? 무시하고 갔겠죠. 근데 거기에 왕이 신하가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왕이 조금 좀 도와달라고 그랬는데 아주 무시하고 가요. 그 다음날 왕이 신하들이 이렇게 앉은 자리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어제 거지 옷을 입고 어느 곳에서 이렇게 좀 도와달라고 했는데 다 무시하고 가네. 누가 깜짝 놀랐겠어요? 그 신하가 왕인 줄 알았으면 아니잖아요. 근데 왕이 아닌 줄 알고 무시하고 간 거죠. 예수님이 누구세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거지죠, 맞지? 하나님인데 사람의 죄인의 모습을 입고 왔으니까 죄인이 거지 같죠, 거지 같이 사람들 볼 때는. 그러니까 막 무시하잖아요. 근데 그 너희가 죄인인 줄 알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왕이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찔리겠어요. 맞죠? 굉장히 찔리잖아요. 여러분, 저는 몰라서 그랬다고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이 몰라서도 자꾸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이 진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이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분이시고 우리의 생명을 영원히 그렇게 살게 하시는 분인 것을 그렇게 전하셔야 돼요, 여러분요.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가 굉장히 강력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설교를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전해야 이게 사람들이 그 마음이 막 찔러 쪼개는 그런 말씀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게 히브리서 4장 12절이죠. 그러면서 38절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도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이 소식을 듣고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가 뭐예요? 세상적으로 살던 것을 그걸 도입해갖고 유턴하는 거니까 누구한테 돌아가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아들을 주신 그 주님께 돌아가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주님,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걸 믿습니다. 저는 이제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이 제 회개를 하고 제사함을 받으라는 거죠. 이렇게 해야. 그러면 뭐가 들어온다고요? 성령님께서 오셔서 성령님 오셔야 우리가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2000년 전에 얘기를 하는 이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모든 먼데 사람,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다 해당된다는 거. 오늘 여러분에게도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네, 아멘이시죠. 이 복음을 들고 아이고 그 얘기 하나 듣고 왔다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구원을 얻기 위해서 구원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신 것을 모든 세계 사람들이 다 알기를 원하고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4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또 여러 말로 승하여 강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이게 구원이라는 것이 죽음에서의 구원, 사망에서의 구원,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41절에 그 베드로 설교 하나에 몇 명이 구원을 얻었다고요? 3,000명.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베드로의 설교의 중심 내용은 뭐였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여러분의 죄를 다 사해 줬습니다. 이게
3천 명이나 회개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설교의 내용이었어요.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십자가 뭐 이거 자꾸 들은 건데 그러지 마시고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지금도 보혈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수요일날 어떤 영상을 하나 보여드렸잖아요. 예수 보혈, 예수 십자가 그거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살 때 그때 우리 안에 능력이 나타나고 여러분이 예수의 십자가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 그거 가지고 구원을 얻는 거지. 다른 거 예수 믿으면 잘 될 거야, 예수 믿으면 문제 해결될 거야, 막 그거 가지고 하면은 이런 놀라운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은 가장 원색적으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십자가에서 사해 주셨기 때문에 대신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잘 되고 그거는 부차적인 다음 얘기고 진짜 하나 내가 예수 믿는 이유는 뭐예요? 내 죄가 사함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안 죽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길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빛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마쳤을 때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거 다 놓고 가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여러분의 것이 없죠. 그리고 이제 어딘가 가야 됩니다.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가장 힘이 되고 위로되고 그 죽음 앞에서 내가 힘을 얻고 기뻐할 수 있는 게 여기가 끝이 아니라 나는 주님 품으로 돌아간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부활하신 그 능력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간다. 이것보다 더 큰 메시지가 어디 있어요? 이것보다 더 좋은 소식을 어디에서 발견하겠어요? 그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늘 붙드시고 주님 앞에 감사하시며 살아가시길 바라고요. 먼저 우리를 떠나신 그 많은 분들을 우리가 천국에서 만나는 그런 귀한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났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듣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주님께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사실을 늘 붙들고 살아나고 구원 얻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변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는 이 땅을 살지만은 이 땅이 아닌 천국의 비밀을 저에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맞이한 예수 그리스도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와 능력과 하나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만난 그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그 감격과 기쁨으로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과 감격과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참석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그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해 주신 그 비밀을 받아들이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천국에서 아버지 부모님도 만나고 자녀도 만나고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도 다시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영생을 믿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